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동안 이어왔던 출애굽기의 성막에 관한 설교를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막 문 앞에 있는 물두멍에 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물을 담아두는 그릇인데 놋대야라고도 부르고 또 물두멍이라고도 부르는니다. 제사장이 제물되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성문 뜰 큰 문 9m 문을 들어와 가지고 맨 처음에 있는 그 놋으로 감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제물로 바치거나 혹은 그것을 들어 올려서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물두멍 혹은 대야 여기 담겨 있는 고요한 물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그리고는 제사하면서 제물에 피가 튀었거나 또 재가 튀었거나 한 것들을 보고는 씻고 나서 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물두멍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요한 물보다 더 환하게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물은 하지만 어디에 놔둬야만 되기 때문에 소지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청동 거울을 사용했는데 이 청동 거울은 지금의 유리 거울 같이 맑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전 뜰의 그 9m짜리 넓은 문을 통과해 뜰 안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굉장히 큰 놋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거치면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물두멍입니다. 이 둘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물두멍의 세 가지 특징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물두멍은 놋쇠로 만드는데 청동 거울을 녹여서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면 그가 놋으로 즉 모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무 놋쇠나 되는 게 아니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쓰는 놋거울을 녹여서 그것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당시는 유리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청동 거울을 썼는데 그거밖에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청동 거울, 놋거울은 여인들의 애장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보는 그 청동 거울을 모아서 그걸 녹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자기 얼굴을 보는 물을 담는 놋대야를 만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필 그 거울을 녹인 놋쇠로 대야를 만들라고 했을까? 거울은 인간의 허영과 교만의 상징입니다. 여자가 거울 앞에 서면 언제나 자기를 잠깐 망각하고 소설 속의 주인공이 떠오릅니다. 요즘만 공주병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여인들은 거울 앞에 앉으면 잠깐 동안 자기를 망각하고 공주병에 빠집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자기가 제일 아름답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혹 아름답지 못하다 생각되면
얼굴을 뜯어 고쳐서라도 남들보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여인은 잠시나마 허영에 들뜹니다. 내 얼굴을 조금만 고치면 양귀비가 부럽지 않을 텐데, 고소영이나 시문화보다 나을 텐데, 이런 허영, 이 허영의 상징이 거울이죠. 그런데 그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인간의 허영과 교만을 다 씻어내 버리고 내 앞에 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허영과 교만에 매여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냐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그것을 빼고 오라, 그 말입니다. 어떤 제사장도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송아지를 10마리 100마리를 바쳤을지라도 이 물두멍에 자기를 비춰서 씻지 아니하고 들어가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그 물두멍에서 얼굴을 씻음으로 죽음을 면하라 하는 말씀을 2번씩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자기 계급장을 다 떼고 인간의 허영과 교만과 허세 다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게 와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 말입니다. 서문 성도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이 물두멍을 거쳐서 오셨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배척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입만 다물란 말이 아닙니다. 네 자신을 겸손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언제나 나 자신 돌아보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힘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육체가 더럽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상, 우리 생각, 우리 생활 늘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린 늘 자기를 구석구석 돌아봐야 합니다. 사상적인 더러움이 뭐죠? 교만과 허영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교만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는 좀 나아, 이런 이 대인관계에서 교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교만이 있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교만입니다. 이건 최고의 교만입니다. 어제 구글이 만든 알파고라고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이 세 번째 바둑을 도는데 세 번째도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와, 인간이 참 대단하구나.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인간을 뛰어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합니까? 인간이 이제 이 정도까지 되는데 뭐가 모자라서 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느냐?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야. 사람이 종교도 만들었고 신도 만든 거 아니야? 신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든 거야. 신이 없었으면 세상은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했을 거야. 이런 지극히 교만한 말까지 지금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런 허영, 이런 교만, 하나님은 그를 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네 죄 사함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마저도 누구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벌을 받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지 왜 내가 지은 죄를 남에게 맡기느냐, 자존심 상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지극한 교만입니다. 정말 인간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결심해도 여전히 죄에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은 자기 죄를 벗어보기 위해서 평생을 고행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한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내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다고 가르쳐 왔는데 해보니까 거짓말이었다. 결국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인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런 말 했습니다. 뭔 말이죠?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은 정직한 분입니다. 그분이 생전에 그런 고행 대신에 로마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과 시기와 정욕과 원망과 불평과 위선과 거짓과 불신이 꽉 들어붙어 있는, 달라붙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죄악을 찾아내고 씻어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수로 만든 대야에 담겨있는 물이 뭐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의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요구하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어서 상징을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몸은 물로 씻지만 마음은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회개할 때만 써지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물이다, 그런 말. 고요한 물은 당시에 있던 어떤 청동 거울보다 더 선명하게 사람의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사람이 만든 윤리, 법률, 도덕, 사상, 이런 걸 가지고는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 기준은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늘 요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과 윤리에 따르면 언제는 간음이 죄가 되기도 하고 언제는 간음이 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동성애가 추악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별난 취향이 되기도 합니다. 시대 사조, 사회 도덕, 이걸 가지고는 인간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걸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류의 모습을 정확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날마다 성경을 보며 자기의 모습을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거울 앞에, 이 물두멍 앞에 가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다가 여기에 핏자국이 튀고 껌좀 묻은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떠서 씻는 겁니다. 씻는 게 뭐지요? 물을 그 더러운 곳에 대고 문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딪히는 겁니다. 빨래할 때 물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서 막 치대면 더러운 때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놓고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난 이렇게 했으니 어쩔까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자기를 고민하며 애통할 때 그 죄와 말씀이 부딪혀서 그걸 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허영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라. 그래서 맨 먼저 물두멍이 있었고 그것은 거울을 녹여 만든 것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둘째로 이 물두멍은 제단 뒤 회막문 앞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단이 있고 성막이 있으면 제단에서 제물 드린 다음에 성막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거기 한가운데 이 물두멍이 있었다는 겁니다. 번제단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자리이고 성막은 죄 용서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물두멍에서 이미 물두멍은 이미 제단에서 제물을 바친 사람만 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체험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만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 향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 직전에 할 것이 뭐냐? 오늘 나에게 또 어떤 더러움이 또 생기는지 이걸 찾으라고 말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성도가 제물을 바치는 과정에서도 또 얼굴에 피가 튀고 검정이 묻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믿고 난 다음에도 일상생활 가운데 또다시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자기를 살피고 씻는 일이 반복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죄악의 도전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이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시다고 내가 믿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으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악에서 완전히 이젠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죄의 유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염려에서부터 기왕이면 남 누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이미 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난 이런 것들 이미 초월했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끌려가서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게 또다시 달라붙은 죄를 떨어내고 씻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목욕한 사람도 발은 씻어야 된다. 손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과거에 주는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목욕은 했어도 손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한 날마다 또다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자기 죄를 찾아내고 그것을 씻어내는 노력을 거듭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발은 그가 향하여 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사람의 손은 그가 하는 모든 행동, 일들을 결정합니다. 우리 영혼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내 삶의 방향, 내 하는 모든 행동 이것도 매일매일 죄에서 씻어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주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봉사하는데 경쟁심으로 하기도 하고 남을 멸시하며 봉사하기도 하고 원망하며 마지못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과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 뒤에
성막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가는 방향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말씀과 부딪혀서 몸부림치며 뜯어내라는 겁니다. 뚱뚱한 사람이 살 빼는 게 어려우니까 홀쭉하게 보이는 거울을 사다 놓고는 그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시는데 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기분 나빠도 정직하게 보이는 바른 거울을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뚱뚱하구나, 이걸 깨닫고 먹는 것 줄이고 운동을 하고 해서 몸을 건강하게 가꿔야 됩니다. 정직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양심, 남들의 말, 이것은 삐뚤어진 거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섬김과 봉사도 정말 내가 깨끗한지 말씀 앞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나를 부딪혀서 씻어내는 겁니다. 말씀과 합하지 못한 것이 내게 발견되면 즉시 그걸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꺼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물두멍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 그 중간 자리에 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물두멍에는 치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길이가 얼마, 거기에 포장의 규격이 몇 센치, 몇 큐빗 다 있습니다.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빤지도 길이가 얼마, 너비가 얼마 정확합니다. 성막 벽의 밑에 받침도 은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얼마짜리 전부 다 하나님이 정확히 지시했습니다. 제단도 그렇습니다. 떡상도 향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치수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물도 얼마를 담으라, 물 양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것은 너무 많은 얘기하다 보니까 깜빡 잊으신 걸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실수하실 리가 없죠.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죠? 몇 번 씻어야 될까요? 숫자로 정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더러워지면 언제라도 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더러워질 때마다 바로 가 씻는 게 손발입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워질 때마다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날마다 순간마다 제한 없이 씻으러 와야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것을 씻음받고 싶어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용서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7749, 490번 용서하다 보면 이미 세는 건 잊어버렸지요. 500번도 600번도 1000번도 가능한 거지요.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만 용서하는 거기에만 해당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두렵고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제한 없이 용서해 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하는 그분께서 씻는 횟수를 정해줄 리가 없고 대하에 이 물두멍에 치수를 말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 순간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마다 언제든 달려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주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씻는 대하에는 제한이 치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진실이 결여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회개는 아주 고약한 것이어서 자기 신앙을 망치고 교회를 망칩니다. 형식적인 회개, 그리고 나서 또 반복적인 범죄, 이것이 한국 교회를 망쳤습니다. 한 9년 전에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밀양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전도연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 장면들이 교회와 성도들 얘기로 풀어가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라고 착각을 하고 교회에서 단체 관람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비웃는 영화입니다. 여주인공은 남편이 바람 피우다가 죽었습니다. 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남편이 그리워서 남편 고향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조그만 피아노 학원을 차려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깔볼까 봐서 돈이 많은 부자인 것처럼 여기저기 부동산 사는 것처럼 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동네에서 하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돈 많은 여자인 줄 알고 그 집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돈 요구하다가 아이를 죽이고 맙니다. 주인공은 그런 절망에 걷으니까 너무 절망하다가 위로받아 보려고 누가 전도해서 따라 교회를 나갑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남들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유괴 살해한 그 범인을 용서해 줄 마음이 생겨서 감옥으로 면회를 갑니다. 그 살인자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면 흔쾌하게 용서해 주려고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면회소에서 만난 그 범인의 얼굴은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도 여기 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피해자한테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한마디 없이 나는 이미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단 말이냐 하면서 그 사람과 예수쟁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그 전도연 주변에는 쌍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고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송광을 하는 속물근성 가진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이 여자를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 작가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란 남에게 죽을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사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당시 문화부 장관 하고 있던 이창동이라는 감독이 기독교를 얼마나 오해하고 비난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창동 감독만 욕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오해를 만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남에게 분명히 잘못을 해서 피해를 끼쳐놓고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굴면서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죠? 누가 만약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피해를 받겠구나, 그가 나를 지금 원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당장에 예배 그만두고 달려가서 그 사람 찾아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책임당하는 성실한 삶이 예배보다 중요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웃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노릇을 실컷 하다가 주일날만 교회 나오면 좋은 교인 취급을 해주는 한국교회, 가짜 물건을 만들어 팔더라도 11조 많이 하면 훌륭한 교인 취급하는 한국교회, 이게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기에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욕하는 것입니까? 분한 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동시에 죄를 지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 성실하게 살아서 남을 도와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도둑질하면 그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도둑질 당한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도 죄를 용서 빌어야 되지만 피해 당한 사람에게 당연히 용서를 빌고 그 잘못을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자기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남에게 끼친 죄를 해결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면서 남의 돈 떼어먹고 갚지도 아니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이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이 망상증 환자가 기독교 안에 많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기독교가 이 파렴치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부정축제에서 비난받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던 바로 그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부정축제했던 걸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반을 떼어서 구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겁니다. 주기도문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아무개가 나한테 잘못한 걸 내가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은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가 먼저 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들어가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을 두신 것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를 정리하고 그리고 내게 오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예수의 공로로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미 번제단에서 제물은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피의 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검정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악의 뿌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날마다 봐야 합니다. 남들 돈 잘 쓰면 부에 대한 욕심이 또 끌어오르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기분 상하게 하면 분노가 끌어오르고, 유혹이 오면 거기 또 넘어가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 업무와 우리의 봉사까지도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씻는 물두멍,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얼굴을 비춰보고 내 모습 비춰보고 날마다 씻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있는 물두멍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그렇게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우리한테만 용서하라 말씀하실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무제한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를 못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연약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혹은 욕심을 위해서 이웃에게 죄를 짓게 되었거든 용서를 빌어야 될 대상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0번씩 7번도 용서하신 그분 앞에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당당한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신자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